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0년간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전 세계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3위에서부터 5위까지가 이런 겁니다. PC 보급, PC가 전 세계에 보급된 것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그곳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한 것도 이렇게 세계사를 바꾼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공식적으로 소비에트를 해체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세계에 아주 세계사를 바꾼 80년 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2위가 무엇이냐? 2위가 페니실린 대량 생산입니다. 항생제 대량 생산이에요. 1950년도에는 사람의 수명이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대 시대예요.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인구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위는요 뭐겠습니까? 1위는 인터넷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파란만장한 세계사 10대 사건에 이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 십자군 전쟁이에요. 동서 문명이 이렇게 충돌한 사건이죠. 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럽의 흑사병,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된 것. 이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파란만장한 인류 역사 10대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건을 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 최고의 사건,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이 복음은 원어로는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세기에 좋은 전령이라는 뜻인데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이 전령이 가지고 가서 고국에 알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그 나라의 통치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뜻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누구의 복음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누구나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보다는 복음은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다윗의 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후손,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 출신,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신이 오셔가지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인간의
상태가 형편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죄인입니까?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인간이 도통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도통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습니다. 참 인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구원자는 구약의 말로 메사이아, 메시아인데요.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에 이러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계, 이 세상과 대적들을 멸하겠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 중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 성취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고 나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조사했더니 한국에 68명이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7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100% 틀린 거예요. 몇 퍼센트 틀려요? 100% 틀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맛보시고 인간의 거절을 맛보시고 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기쁜 소식은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들, 지혜 있든 아니면 어리석든 다른 종족이든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졌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0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달해 주기 전에는 저는 장로님에게 $1,000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겁니다. 갚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전달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환영한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불쾌해합니다. 거북스러워해요. 아니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복음을 거북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거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요, 모든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좀 착해, 이런 사람들은 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러는 거예요. You are sinner.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란 분이 누군데, 뭔데 나를 위해 죽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뭔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야. 모르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불쾌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선해지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성을 부정해요.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옳으면 나도 옳은 거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직 구원은 only Jesus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우리를 구출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요청합니다. 너도 복음 위에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으라니. 그래서 복음을 멀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의 교만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바뀝니다. 변화돼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인생이 totally new creation,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리밋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모든 믿는 자만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에 자신이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Jesus is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Only Jesus. Only Jesus.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Jesus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괜찮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넘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인도 선교, 캄보디아, 필리핀 다녔습니다. 인도를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연세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분이 중견기업을 일으켜서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5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팀에 와서 이제 양육을 받았어요. 함께 인도를 가는데 도착하자마자부터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요. 막 어떨 때는 소리를 내서 울고 어떨 때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제 60에 와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게 감사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돼서 온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을 믿고 그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고 또 성도라는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첫 번째 우리 읽는 가운데 성도라라고 하는 교회 일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금메달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메달을 다 한 분씩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나누어 주기를 힘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고 어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